온 세상이 어려울 때 참 소망은 교회입니다. 안천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온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2년도 목회의 방향을 소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 소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실천 목표 5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은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오늘은 5대 실천 목표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했던 3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라고 하면 모세의 3편의 설교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서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모세가 지난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서 4장 44절서부터 28장 68절까지인데 거의 신명기서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서를 가지고 레위기서를 본문으로 잡아서 모세가 행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 30, 31장인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 신명기서 29, 30, 31장입니다. 그리고 32장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부록과 같이 모세의 마지막을 설명하는데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머리에 이 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 말씀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볼 때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세 가지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신명기 31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면서 14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설교는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13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었던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다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제까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인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에 한 번 면제년 초막절에는 한 곳에 모아놓고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주고 설명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얘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럴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하고 정말 간절한 유언이잖아요. 오죽하면 유언이라고 말했겠어요?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1000년 동안 아무도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은 지도자로 17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유언이라면 17년 동안 몇 번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번은 해야 되잖아요. 7년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이 일을 안 했습니다. 한번 천국에 가면 살짝 물어보세요. 왜 안 하셨느냐고. 모세는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는데 왜 여호수아는 안 하셨느냐고. 여호수아가 17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사사시대는 340년입니다. 12명의 사사가 340년 동안 다스리는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4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각자 40년씩 통치했죠. 그래서 120년인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7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윗이 40년 했습니다. 그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6번 해야 되는 거예요. 6, 7, 42. 근데 다윗이 한 번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버린 민족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유기한 민족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남쪽 유다 344년입니다. 남쪽 유다가 홀로 있었던 20명의 왕이 344년을 남쪽 유다가 통치했는데 344년 동안 어떤 왕도 이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7년서부터 이렇게 다 더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쪽 유다가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냐? 821년입니다. 821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던 리더가 그것이 종교적인 리더든 정치적인 리더든 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길 때 짬뽕으로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포로되어 갔던 포로민 가운데 그 포로민의 후손이겠죠. 포로민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벨론 땅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인데 바벨론의 신은 바로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바로둑보다 힘이 약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벨론까지 끌려왔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고민을 하다가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을 본 거예요. 에스라 눈에 그 본문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다르고, 원래 에스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려면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때서부터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내 조국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곳곳에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도와줬다. 에스라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줍니다. 보십시오. 에스라가 지도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살고 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4개월 걸립니다. 에스라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왔다고 9절에서 얘기하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가 결심만 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것을 봅니다. 8장 31절 시작. 첫째 달 20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 그냥 에스라는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잡혀있던 땅 바벨론에서 부귀와 영화가 있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바벨론의 아하강, 거기 아마 강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 이게 되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에스라서 7, 8,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돕는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 페르시아는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황제가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안 된다, 넌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재무부 장관한테 얘기할 테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 필요한 거 국고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백지수표 끊어준 거예요. 100억 필요해? 1000억 필요해? 거기다 써. 내가 줄게. 이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1754명이 나도 가겠습니다. 에스라 곁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건을 2차 귀환이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만 명 데리고 돌아온 게 1차 귀환이었다면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전 457년에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하면서 돌아왔던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요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돌아와 가지고 이 4개월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아마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성경 강론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에스라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면 그 죄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라도 놀란 거예요. 에스라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눈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너무 확연하게 들어온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9장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서 9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는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랬다 그래요. 왜 나는 안 잡아가냐? 나도 잡아가라. 그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방백과 고관들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좀 배웠겠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방백과 고관들이 고국에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바람이 그때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외제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 물건이 외제 좋아하면 괜찮은데 사람을 외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방백과 고관들이 외국 아내를 얻어오면 외국 며느리를 얻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 그럴 만하니까 저 외국 사람들 저렇게 데려오지. 우리 같이 제3국에서 온 거 아니고 from 유럽, from 아메리카 이런 데서 정말 엘리트들 아내로 데리고 오면서 가문을 자랑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성경을 가르치다 지금은 그거 죄 아니에요. 지금 죄라고 얘기하면 저 당장 잡혀가요. 지금은 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죄였지요. 그거. 그럼 여러분들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런 죄가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라가 취한 행동이 되게 재밌어요. 에스라서 9장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되게 리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과 방백들이 외국 아내와 외국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얘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뻗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14년 후에 온 지도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있을 때도 똑같은 것으로 개혁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똑같은 사건 앞에 반대로 행동을 취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사건은 똑같아요. 외국인 아내 데려왔고 외국인 며느리 데려왔는데 그때의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어.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서. 왜 그랬을까요? 네? 왜 똑같은 행동을 반대로 취했을까요? 그것은요,
에스라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내가 그 성도 머리털 뽑으면 SNS에 당장 떠올라서 안전게 아무도 안 해 이제.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명을 했어.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도지사쯤 되지 않을까? 뭐 조선시대로 말하면 관찰사 정도 되지 않을까? 관찰사가 범인 잡아왔어. 그럼 자기 머리를 또 뽑고 있어요? 그럼 대머리 되지 뭐. 매일같이 뽑아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 머리털 뽑아야 돼? 잡혀온 사람의 머리털을 뽑아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는 문제가 딱 발생할 때 하나님, 이건 내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과 자기의 수염을 뽑아가며 회개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한 것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회개하고 끝내야 됩니까? 에스라가?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큰 고민에 쌓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아내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며느리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평민 한 사람 피레미 잡을 수 있어요. 고관과 방백 전부를 그렇게 한다? 에스라 못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피레미 몇 명 잡고 그냥 끝내지 어떤 일에. 그게 원뿌리까지 갑니까? 안 가요. 그런데 에스라는 외국 며느리를 데려온 사람들, 외국 아내를 데려온 사람들은 다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사람만이라도 이를 개혁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밑에 1754명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온 사람들에게 고관들과 방백들 중에 외국의 아내와 며느리를 데려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라, 이렇게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명단을 작성하라고 얘기할 때 에스라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명단 작성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며느리를 외국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44절 시작. 이스라엘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은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명단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SNS에 다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 뭐 고관, 방백, 누구 이 사람들 아내 뭐 샬라샬라 뭐 며느리 샬라샬라 이 이름 내면서 그리고 그들을 다 고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에스라와 같은 이런 리더,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리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스라의 에스라가 눈 한번 부릅뜨면 발발 떨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염 쓰다듬으면서 눈 한번 소리 한번 치면은 거기서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그냥 막 기죽은 듯이 그냥 조용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명령 못 내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용납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요, 쫓겨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옛말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여기 온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음력을 써가지고 오늘날 지금 7월 8월이에요 7월 8일은 서리 잘 안 내리거든.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내려요.
쫓겨서 고향으로 갔던 여자들이 사돈의 팔춘까지 불러 모읍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도 나를 사랑했는데 그 에스라인가 무슨 스라인가 그놈이 와서 우리 가정 파괴시켜놨다고. 에스라 죽이기 전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났던 수많은 여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가 쓴 여러 가지 책인데,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왔던 군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밤마다 전쟁터가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즐비한 시체들로 길이 가득했다. 그것을 당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야가 예루살렘 갔다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루살렘 길거리는 시체로 가득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국이 어려울 때 내가 여기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면 말이 되냐?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했고, 왕으로부터 갈 때에 총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5만 명을 데려가도록 허양받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3차 귀환이다. 근데 보십시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5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 누굽니까? 네? 에스라지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하다가 위기에 지금 봉착했잖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온다는 그 소식은 에스라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느헴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나함과 야훼라는 말이 합쳤는데,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고 야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신 거예요? 에스라를 위로하신 거예요. 개혁을 하던 그 에스라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총독의 권한을 세워 주셔서 5만 명의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계산 투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이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우린 이래서 안 돼, 우린 저래서 안 돼. 느헤미야가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만났을 때 어땠을까? 저는 그런 광경은 없어요. 아마 남자들끼리지만 뭐 안고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와 하면서. 그러면서 둘은 그래, 지금서부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 내가 와서 이제까지 했던 것은 연습 게임이고 지금서부터 하자 해가지고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에 보면 에스라 성경 강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성경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주 스피커, 강사는 누굽니까?
에스라 목사님. 그러면 준비위원장은요? 느헤미야 총독.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거 막 시설하고 뭐 총독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무대 꾸미고 이런 거 하고, 에스라는 스피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스피커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8장 9장의 내용인데, 그 진행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느헤미야 8장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을 배우러 와라 이렇게 했는데 20세에서도 30세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갔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살짜리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눈 말딱말딱 뜨고 있지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3살짜리들은 까불어도 다 안다니까. 90세 노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요.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8장 3절 시작. 승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같이 30분 듣고 막 이렇게 비비꼬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떠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싱가포르리안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듣다도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일어나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얘기하느냐고. 잠을 잘 때 그냥 푹 자게 내비두지. 그래서 하여튼 못하는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성경 강좌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펴져서 읽혀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졸며들고 잠여들고 이런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시작.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그냥 읽어만 주지 않고 그 내용이 잘 모를 때는 뒤에 설명해서 깨닫게 했다. 8절이고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고서 모든 사람이 울었다 얘기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안 우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펑펑 우니까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마라. 말씀 들어라.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성일의 말씀을 듣고 이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눠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나도 있어가지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그런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시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할 때 이게 7월 초하루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초막을 짓고, 이 말은 뭐냐면 7월 15일 초막절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초막절은 15일 날 시작해서 22일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23일 날 대회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라가 이렇게 행했던 것은 모세의 유언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에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에스라가 1000년 만에 이 일을 행했다 라고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에스라가 이 일을 행할 때까지 이렇게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 목사 안수직을 이제 평생도록 감당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명기서 31장 9절로 13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려고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게 제 머리는 또 에스라처럼 명석지 않아가지고 또 성경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파도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용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확신하기는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정치 그런 거 그만하고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 돌리지 말고 세상 웃긴 얘기 가지고 교인들 배꼽 빼놓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가짜 은혜 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절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읽게 해서, 듣게 해서, 공부하게 해서, 암송하게 해서, 묵상하게 해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독려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아카데미니, 제자 훈련이니, 성경 읽기 운동이니 애를 써보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도 그렇게 애를 쓰니까 일독 이삭한 사람이 198명입니다. 아직까지 안 한 사람은 좀 하십시오. 하루에 밥 3끼 먹으려면 3시간 잡아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 3장이면 5분이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3시간씩 써도 아깝지 않은데 영의 양식 5분 아까워서 못 쓴다? 그러면서 나는 뭐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실 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군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방 나라의 황제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안천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서 다시 출발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는 역사가 2022년도에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저 사람만 모여지는 숫자만 늘어가는 그런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자칫 잘못하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요즘에는 눈으로 읽지 않아도 돼요. 들을 수 있는 성경도 무척 많습니다. 한번 보든지 들어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건 성령이 생각 못 나게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번은 읽었다든지 한 번은 보았던 말씀이라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결단하고 기도할 때 힘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